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52주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깊은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17절, 18절 이 두 구절을 오늘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4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 두 구절 안에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당연한 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필요할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 보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이 저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복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왜 저렇게 예수 잘 믿는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바울의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역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기쁨의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세 단어와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바울이 연결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재물이라는 단어. 성경을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전제라는 단어, 세 번째는 전치사인데 위에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에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매일매일을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주야로 매일 일주일 동안 양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2마리를 드릴 때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기름하고 포도주, 이 2개를, 포도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전제, 포도주를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꼭 동물,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더라도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되는 곡식단에, 첫 곡식단을 드릴 때에는 거기에다가 기름과 그리고 또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인데, 그런 제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뭐가 추가되냐면 그 제물 위에 제물 플러스 전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첨가되도록 되어 있다. 오늘 그 구약에 드려진 제사 속에 등장하는 단어, 제물과 전제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한다는 의미에서 위에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바울은 이걸 기쁨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3가지,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3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되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물.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구약 제사의 양이나 짐승 양이나 곡식 곡물을 드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마치 구약의 그런 재물과 같은 그런 재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재물을 지금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양을 드리고 곡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듯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너희 몸을, 예수 믿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게 제사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봉사, 섬김, 레이투르기아를 지금 예배로 설명하고 있고 제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제물, 그 봉사, 그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제물과 봉사, 섬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 믿음이 뭐 해야 되냐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람이 뭐냐? 그것이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마치 제물을 드리듯 헌신의 자리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제물을 보면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봉사를 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짜증나요? 슬퍼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확한 올바른 봉사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나와요. 내가 제물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기쁜 거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봉사로 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을 감수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많은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어요. 고난과 그리고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내가 이만큼 열심히 가서 고난 받으면서 수고를 했으니까 그 열매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응답으로, 당신들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의 이 기도 뒤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의 역사들은 그 사역자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열심히 그 사역자를 위해 기도로 밀어준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필요한 물질들을, 헌금을 모아서 그 필요를 도운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에요. 바울이 그 투옥되어 있는 중에 얼마나 몸으로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교인들의 사랑과 도움을 내가 받았소. 당신들이 제물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변화, 이런 믿음의 성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울의 믿음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바울의 믿음이 나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가 벌써 새해가 되면 49년 차가 됩니다. 오래됐죠. 저는 5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와서 벌써 50대 중반이 됐어요. 1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시골 같은 교회에 와서 아주 초도시에 초호화 도시 같은
그런 도시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이 지역의 변화와 함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앞서서 또 네 분의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오늘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 여러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또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열심히 하신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썼고 또 저희들이 애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여러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저는 새벽에 참 날씨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365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발적이고 충성스럽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고 그것을 삶의 연장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삼송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재물이 되는 재물과 같은 신앙, 이런 재물이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제가 되는 기쁨을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포도주를 전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저 전제라는 단어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자 사전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한자를 좋아해요. 요즘 세대는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전제가 도대체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왜 한자를 전제라고 했을까? 도대체 저 전자는 무슨 전자인가? 저걸 찾느라고 일주일 걸렸어요.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제사 드릴 제자입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뭐가 사용되냐면 음식이 사용되죠. 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를 가리킬 때 그 많은 음식들이 제사에 드려질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포도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성경 번역한 분이 전제라고 하는 전자를 저런 전자를 썼다는 거죠. 근데 옛날 개역 성경은 관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관제. 관제로 드릴지라도. 저 관자는 또 어디 무슨 관자예요 또? 저것도 오래 걸렸어요. 저 관자는 부을 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드릴지라도 이게 붓다라는 무엇을 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저 어려운 관자를 저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런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단어 때문에 누가 고생합니까? 목사가 고생해요? 여러분이 고생하죠.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제 자체는 뜻은 부어지는 제사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개역 성경은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그 제물만 드리면 안 되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전제가 빠진 제물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은 고기잖아요. 동물이죠. 짐승을 각을 떠서 이제 드립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럼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시지 않아요. 그게 그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는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닌데 왜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게 했을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고기 구워 드실 때 고기만 싹 구워가지고 그냥 고기만 드세요? 아니면 뭘 첨가하세요? 제가 어제 고기가 땡겨가지고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딱 먹는데 그 소스를 주더라고요. 소스 하나. 그걸 찍고 쌈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죠.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물을 위해서 전제는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주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먹지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전제는 드려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와요. 향이 나오고 맛이 나와요. 전제 입장은 자기는 아무런 티가 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어질 뿐인데 제물은 향이 나고 맛이 나. 바울이 그런 전제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생적 삶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없는 겁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그 삶을 불태웠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괴롭히고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전제와 같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와 같은 교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티가 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관제로 부어지듯 희생적인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평소 3부 예배를 드리시는 한 젊은 집사님이 1부 예배를 드렸길래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왜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식당 당번이에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뭐예요? 전제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와서 주보를 들고 순소지를 들고 안내를 서주는 분들, 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 안내하면서 주차로 안내로 섬겨주시는 분들,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해서 섬겨주시는 분들,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중에 문안 인사 전화로 신방하고, 주일날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교회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 이분들이 다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시온 찬양대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저분들도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며 이 예배를 섬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분들이 존재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존재들이 많아요. 교회 학교에 교사, 아이들 남의 아이들이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은,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교회당 한편에서 중보기도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이분들이 다 전제와 같이 희생하는 분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 희생의 전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희생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향이 나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향이 나고 우리 교회에 맛이 나는 것은 다 이들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처럼 관제처럼 삶을 멋있게 가치 있게 좀 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조금만 섬기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섬기면 기쁨을 경험한다. 봉사하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늘 봉사하면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왜 불평할까요? 조금만 섬기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섬기는 분들은 진정한 섬김이고, 이런 섬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섬기면서, 누구를 섬기면서 짜증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짜증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작은 부분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전제와 같은 희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런 삶을 살면 또 기쁨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합. 17절에 보면 우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더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재물 되려면 재물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더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즉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바울의 영향력이죠. 바울이 설교했고 전도했고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고,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바울 덕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는 없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투옥 중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 왕성하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 바울도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동시에 바울 역시 서로가 지금 공생의 관계, 서로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주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섬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제와 같아요. 전제에 불과해요. 진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믿음의 섬김이고 재물과 같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전제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육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크게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사람일 수 있고, 스스로 작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엔 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드릴 것이냐, 여기에 중점보다는 우리는 함께 완전한 제물되어 연합해서 완전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열애시키고 나를 빼버리면은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되어 드리는데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은 바로 이런 연합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환경을 거부하면서 온다라고 봅니다. 그걸 죄라고 또 설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환경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철학자가 말하는 희망은, 반대로 희망은 영원한 생명을 희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키에르케고로는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좋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큼 제물이 되고 있고 전제가 되고 있고 연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의 분량을 측량해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갔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새해입니다. 새해가 별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하루가 더해졌고 1년이 더해졌을 뿐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내년 한 해만 남은 게 아니죠.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건져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월 속에서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고 그냥 사용하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아주 돈을 잘 버는 사업가가 어느 날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나에게 아부하고 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찾는 거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영원한 게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영원한 거냐? 이건 아니다.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셋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일을 남겨야 되겠다. 그 일이 뭐냐?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봉사는 제물입니다. 그것이 기도든 헌금이든 진리대로 삶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틀림없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라면 이 제물을 더 향기나게, 더 맛나게 만드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진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내가 비록 나의 섬김이 티가 안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